아주 수년 전에 한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26살의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2살 때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84cm, 그리고 몸무게는 10kg, 그리고 머리 크기는 생후 1년의 아이의 크기였습니다. 26살의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몸은 2살에 멈춰버린 한 청년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우리는 간혹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얘가 자라지도 않고 톡 요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몸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부모의 근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고 더욱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느냐? 바로 성장의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그의 마음이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무런 방향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장해 가고 더 성숙하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쓰면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라고 하는 호칭으로 나누어서 부르게 됩니다. 단순히 그들의 육신적인 나이로 인해서 그렇게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을 호칭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편지를 하면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역시 그의 육신의 나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도 단계가 있으며, 그의 영혼은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그리고 장성하고 성숙한 아비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를 어떻게 장성하도록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있는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장은, 영적인 성장은 아주 짧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우리가 각 단계별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성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장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의미가 경험에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느냐?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인가요? 잘 모르시나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 그리고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엄마, 그리고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엄마와 아빠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가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의 입에서 부를 줄 안다고 해서 그가 엄마와 아빠를 온전히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엄마와 아빠를 알아나가는 것은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엄마와 아빠와의 그 오랜 관계를 통해서 엄마란 이런 분이고 아빠란 이러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알림이 조금씩 깊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안다고 해서,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엄마를 진정 알고 아빠를 진정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알아가는 과정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워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엄마와 아빠와 오랜 시간 관계를 통해서 엄마를 알게 되고 또 아빠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그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의 그 오랜 관계를 통해서 부모를 조금씩 알아나가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의 일생 가운데서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금 더 한층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그 알미,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요만큼 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씨앗이 되는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만한 시간이 걸렸느냐?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 25년 중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믿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 중간에 자기 방법대로 다른 아이를 낳기도 했던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가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려서 그만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고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가 들었던 하나님, 그가 머릿속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의 온 존재를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노년에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라도 고백하기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던 기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쁘고 사라도 기뻤지만 가장 기뻐하셨던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쁨이 찾아왔고 사라에게도 기쁨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성장하도록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속으로 알고, 우리의 가슴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치 그분을 경험하여 아는 것처럼 나의 온 존재를 통해서 그분을 향한 그러한 나의 온 존재를 통해서 그분을 향한 알물 고백하는 바로 더 깊은 알무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의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이란 무엇이냐? 과거와 이별하는 아픔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자기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처리했던 그 결과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근심과 고통만 안겨다 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그 일의 결과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큰 고통과 근심만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방법대로 했던 그 일의 결과는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의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계속 함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과연 그 갈등은 해결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더 큰 갈등이 훗날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만들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는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의 가정에서 떠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내 방법대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가 훗날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그 두 사람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다 주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평생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깊은 죄책감 가운데 어쩌면 아브라함은 한평생을 보내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게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찾아왔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내 방법대로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따르는 과거의 나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갈의 사건과 이스마엘의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가 이전에 했던 그 세상의 방법과는 이별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일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던 과거와 이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세례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예식이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더러움을 씻는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과거의 삶의 방식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습관, 과거의 나와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더러움을 씻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강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할 때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에페로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의 뜻은 간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약속 혹은 대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약속과 대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하신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허락하신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약속이며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초청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대답하는 것,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이 경험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복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내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마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으며,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나의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했던 것입니다. 성장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성장하도록 이끄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 되도록 그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느냐?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성장시켜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창세기 22장을 향하여 이끌고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영원히 그곳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길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준비시키시되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창성한 믿음의 아비가 될 때까지 그의 시장을 한 계단 한 계단 이끌고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방향도 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분명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며, 성장이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방식과 이별하는 것이며, 성장이란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며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